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신약성경 2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한파였습니다. 어떻게 추운 날씨 잘 견디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죠. 갑자기 이렇게 또 찾아온 한파 때문에 몸을 많이 움츠리고 또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날씨만 추우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점점 싸늘해지는 뉴스들과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이번 한 주간 참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입양을 한 양부모가 무슨 내용이냐면 생후 16개월 된 아기를 사망케 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죽일 거면 왜 입양했느냐.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분노케 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두 번 학대한 게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PPT 잠깐 나왔었는데 그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뭐 전신이 그냥 멍이 들고 그죠? 뼈도 탈골되고 골절이 되고 내장은 파열이 되고 저 아이가 사망을 내리는 사망 명단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사망 요인이 뭐냐니까 살펴보니까 췌장이 파열되어서 사망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췌장이 파열될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단순히 때린다고 파열됐냐? 그게 아니고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저기 동영상 보면 애가 그 췌장이 파열되면 저 동영상 나오죠. 저렇게 해야 저 정도의 여러분 압박이 가해져야 여러분 췌장이 절단되고 파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결과론이죠. 뭐 그 상황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사망하게 되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이제 그만 봅시다. 예, 저를 이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더라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더 심각한 거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집안의 그 양부모라는 사람의 가정사를 돌아보니까 둘 다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 아니고 교회 목사의 딸들이고 아들이었다. 그게 이제 더 이제 충격으로 와닿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재단에 세운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요즘은 말하는 그 한동대학교. 저도 사실은 저희 아들 한동대를 한번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특정 대학을 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둘 다 그쪽 출신들이고 그리고 또 남편은 그 기독교 방송국에 다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라인으로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성장한,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여러분 하중에 문제가 없는 엘리트 코스를 거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괴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몇몇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커피숍에 가니까 커피숍 직원에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에 내가 입양한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도 좀 당황했다 합니다. 내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나 이런 사람이다, 그 얘기는 거죠. 내 좀 알아달라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나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그 아이의 자존심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입양을 해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그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인데, 약간 이제 허세도 있는 것 같고, 그 자녀 숫자를 늘려가지고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이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그 법원에서 이제 뭐 이제 곧 이번 주 수요일 날 판결이 날 텐데, 뭐 얘기를 들려오기로는 또 그런 얘기해요. 때리긴 때려서 죽일 만큼은 때리지 않았다, 이런 말도 들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뭐 평일 날에는 자기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필라테스 가야 되는데, 그럼 필라테스 그 한 2시간 할 동안 아는 애를 2시간 동안 방치했다. 생후 16개월도 안 된 애를 2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자기 몸매 관리하려고. 그럼 그게 뭐라고, 그 참 하여튼 많은 걸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도대체 그 집안의 부모가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또 한번 살펴봤는데, 살피면서 좀 사실 여러분들 앞에 저도 회개하기를, 참 저도 야비하더라고요. 왜 야비했냐, 그걸 살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발 우리 교단 목사는 되지 마라. 제발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 그 엄마, 그 양 부모라고 하는 그 부모의 그 어머니 쪽에 그 포항 어디에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총회 사이트 들어가서 쳐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네이버나 여러분 그 지도에서 거리별을 보면 그 교회를 딱 봤는데, 딱 보니까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크기가 딱 그런 그 교회고,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거리별을 보니까 정문에 현수막이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살아온 삶의 이거 패턴들, 이 정황들을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보세요. 둘 다 목사님 집안의 자녀예요. 저도 사실 염려스러운데 내 새끼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이게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늘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서 한동대라는 여러분 기독교, 그런 데는요 또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 특별 전형이 있어요. 약간 물론 어느 그 정도의 수준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또 약간 어드밴테이지가 좀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 그런 것 좀 있죠. 또 기독교 방송국 다니죠. 또 심지어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다가 또 목회도, 저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제가 큰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전국 목회자들을 섬기는 세미나 스텝으로 섬긴 적도 있고, 그 스텝으로 섬기는 본부의 교회로서 제가 그 앞에서 인도도 전국 목회자들 목사님들 앉혀놓고 오후 특강 시간에 이렇게 가이드하고 뭐 멘토링을 해서 뭐 한 적도 있었는데, 솔직하게 저도 그걸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 그거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큰 교회가 선을 베푼 거는 좋지만, 여러분 100년이 훨씬 넘었죠. 원래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실은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선교 전책이 뭐였냐면 네비우스 선교 전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00여 년 전에 세웠던 네비우스 선교 전책이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선교 정책을 뛰어넘을 만한 여러분 철학과 교훈이 없어요. 그거 좋은 거는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립자전자치예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기들이 일어나서 자전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 나오고 유명인들 나와서 막 간증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좋죠. 좋은데 저는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작은 교회가 그래서 자립하고 그래서 힘이 되어서 부흥 발전했나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죄송한데 저는 못 봤어요. 제가 그런 스텝도 섬겨봤지만 계속 늘 손 벌린 사람은 계속 10년이 지나도 손 벌리고, 그죠? 늘 남한테 신세지고, 물론 이제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뭐 오지나 뭐 낙도나 사람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도 하지만 후원하는 교회를 봤을 때 무작정 뭐 10년, 20년 그 교회 계속 섬긴다. 그것도 문제예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여러분 후원도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일으킬 수 있고, 그죠? 자라날 수 있고. 저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냐? 참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담임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밖에 안 돼도요. 저희 교회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들 중에 3분이 여러분 3년 동안 사역했지만 부교역자 중에 3분이 지금 담임으로 나갔어요. 최근에 김용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분인데 그분도 연락이 왔는데 개척해가지고 지금 화정 쪽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립하고 자기가 개척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지. 자꾸 누구한테 들붙어가 손 벌리고 뭐 경품 춘천하면 뭐 준다더라. 그런 거 하는 거 나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가 자기가 섬긴다고 하지만 마치 그거는 저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전 마약과 같다고 생각해요. 마약이 뭐예요? 효과는 있어요. 딱 해보면 왜 효능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은혜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 사람들을 하여금 더 그쪽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죠? 큰 교회는 크니까 좋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여요. 평생을 그냥 이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특혜 누릴 거 있으면 다 누리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심는 데도 거둔다 그랬어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심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거둔다고?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가야 돼요. 조금 편하자고 큰 교회 기대고 조금 편하자고 뭐 큰 교회야 그렇게 사명으로 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래요. 저도 그걸 섬겨봤기 때문에 그걸 한 3, 4년 이렇게 해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가? 오히려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큰 교회는 더 그것 때문에 더 커지게 되고 오히려 작은 교회는 그것 때문에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내렸던 선교 정치 그게 맞아요. 네비우스 선교 자립하고 자치하고 그죠? 스스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옆에서 도와주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역할. 그 정도만 해주면 되지. 그냥 그거를 막 그래서 매년 그걸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그러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몇 달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인분 먹은 교회도 나왔죠. 거기도 우리 교단이에요. 저기 사당동에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 딴 햄버거 토스트 해가지고 그거 성도들에게 10,000원, 20,000원에 팔아가지고 그 원재료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 얻고 헌금이랑 헌금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날씨도 추운데 우리는 그래도 히터라도 트는데 더워서 지금 껐는데 가운데 2개만 켰지만 거기는요 히터도 함부로 못 틀고요. 덥다고 에어컨도 못 틀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헌금이랑 헌금 다 모아가지고 목사는 외제차 사고 땅 사고 그죠? 그 딸은 해외에서 유명한 거 다 사가지고 인터넷에 언박싱하면서 자랑이나 하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교인들은 훈련시킨다고 충성을 맹세하라고 이상한 그 정상적이지 않는 비윤리적인 훈련을 시킨다고 인분 그거를 어떻게 먹으려고 그냥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그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교회 충성한 사람 몇몇 뽑아가지고 장학금 줘요. 그 장학금 받았으니까 걔들도 그냥 죽겠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일을 맡기는 거죠. 교회 홍보하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다 그러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죠? 변증하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소위 말하는 좀 나쁜 의미로 그냥 그 요즘 속된 표현은 뭐예요? 빠순이 하니까 그거를 목사를 바라보는 그냥 그런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근데 그게 소위 말한 정통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정말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만 빌렸지 신흥 종교고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빠져있는 교인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게 나쁜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돈 준 장학금 받은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여튼 이런 시대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점점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것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듯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여러분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따온 이유는 저들은 다 가라지고 쭉정이라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실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최고의 핵심 구절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24절입니다. 24절에 천국에 대한 개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죠?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 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왜?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죠? 여러분 요즘 외화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외화를 많이 보시면 영화 속에서 그 영화 대사 가운데 감탄사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Jesus Christ. Jesus. 근데 그걸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하죠? 제기랄 뭐 이런 거죠. 막 욕설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런 상황일 때 말하는 거고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제 양극단이 사람은 항상 그렇대요. 이 양극단에 빠지는데 너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으면 되죠. 성경 읽을 때 감탄사로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읽어도 되는데 그걸 또 함부로 못 읽어서 뭐라고 하냐 아도나이라고 해요. 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부르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주라고 부르거나 또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천국은, 그죠?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은 예수와 같다, 이 뜻이죠.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바실레이아란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예, 그걸 잠깐 보여주시면. 조 이미지를 제가 빠져먹었는데, 저 이제 예화인데, 아까 왜 넣었냐 하면, 여러분 저 선인장이 광야에서, 들에서, 사막에서 여러분 성장할 때는요, 저 가시가 무쇠같이 단단해요. 왜? 밤에 그 차가운 바람, 그죠? 매서운 바람과 낮에는 뜨거운 열기에서 그가 견디고 생존하려면 여러분 저 가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무쇠같이 단단해요. 그런데 저 선인장을요 뽑아서 실내 온실 속에 여러분 심겨놓고 한 달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무쇠 같은 여러분 가시가 솜털처럼 싹 부르게 바뀌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야에서 강하게 거칠게 여러분 자란 환경에서 자란 선인장, 그만큼 저항력이 강해서 힘이 강해요. 저항력이 강해요. 그런데 솜털처럼 여러분 온실 속에 자라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야생 속에서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강하게 선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저거 했는데 저 부분을 제가 예화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바실레이아 저거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데, 저거는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왕권, 왕의 지배, 통치권, 지배권, 이걸 얘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영역, 영토를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설명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어떤 개념이 강하냐 하면 2번, 3번이 강해요. 어떤 영토나 어떤 지역이나 지명이나 어떤 나라, 왕국을 설명할 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2번과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번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지배와 통치권, 지배력,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여러분 그죠? 식민지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술국지라고 그러죠. 나라의 수치스러운 해였다. 경술련의 나라의 수치스러운 해였다. 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나라가 망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그 땅은 그대로 조선 땅은 있었고 그 땅에 한국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해요? 그 말은 뭐죠? 통치권이 뺏겨버렸다는 말이죠. 지도력과 지배력이 뺏겨버렸단 말이죠. 그죠? 일본 속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통치권과 지배권이 누구에게로? 일본 사람에게로 뺏겨버렸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라 망했다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게 토지가 망했다거나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지명이나 영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게 바로 나라의 개념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제밭이요. 빨간 글자 보면 제밭이라는데 자기 밭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신 그죠? 지구촌이죠.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땅의 영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마당에 누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들어온 모습과 같다. 여러분 그죠?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있는 모습. 저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뭐냐?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문제는 마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마귀에 속한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제밭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밭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속한 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님의 땅에 좋은 것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마귀도 자기 백성들 그 속에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은 거에 대해서 종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주인인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뭐냐? 그냥 둬라. 왜? 괜히 그거 거둘려다가 그것들 거두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알곡마저 그들 알곡마저 상처받을까 봐 오히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마저 상처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에 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밭은 누구의 밭이요? 주님의 밭이고 그 주님의 밭에서 주님이 하실 때에 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밭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과 같다라는 말은 결국 그 말은 저 멀리 있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지금 현실 예수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국, 천국 백성 거주하는 곳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 미래적인 사건, 사후에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미국 대사관, 여러분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보면 여러분 그 땅은 한국 땅이에요. 그러나 그 미국 대사관은 대사는 누구의 말을 따라요? 한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릅니까?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요.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 명령, 땅은 한국 땅에 살지만 미국 대통령의 통치와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요. 그래서 그 땅은 국적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 땅에 있지만 국적은 미국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구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원수가 뿌려놓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 존재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겨놓은 이 마귀가 심겨놓았던 이 가라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라지를 이렇게 보면 요즘 그런 얘기해요. 몇몇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소소하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세력화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신앙은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은 예배는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죠. 하려면. 그죠? 그런데 그 말의 어떤 배경이 진짜 어떤 순수하게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중대형 교회가 교회 건축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 양아진 교회처럼 빚을 지지 않고 교회를 건축한
그런 사회가 잘 없어요. 빚 없는 교회가 정말 소수점에 불과해요. 참 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서 아쉬움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 빚 없이 건축을 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빚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빚이 막 10억 1억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은 안 와요. 물론 영상으로 드린다 하겠지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영상을 들으니까 목사님 이게 현장감이 없어서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은혜가 떨어지니 헌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영하는 데부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보다 더 큰 중대형 교회 여러분 건물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 이따가 이제 예결산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여러분 1년 전기세가 얼마인지 나가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기세 기본 요금만 받았는데 그 기본 요금이 거의 800만 원대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그 기본 나가는 전기세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경영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런 데다가 빚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월마다 낸다. 그런 데다가 여러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국가가 은행마다 뭐 지원해 준다고 이자가 거의 0%였어요. 0%에 가까이였어요. 아마 그래서 0%라 그래서 그때 막 교회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출 많이 받았을걸요. 그런데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1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이자를 올려야겠다. 지금 정부는 빨리 백신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은 미적미적거려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기다리면 이제 한계가 느껴지죠. 조바심이 나죠. 그러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예배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겨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그거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질병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 인간이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안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이제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 과도한 지출의 건축공사가 결국 그게 발목을 잡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게 결국 들어가 보면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 거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요 큰 교회도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깨어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분립개척도 많이 해요. 왜 큰 교회들이 분립개척할까요? 교회를 크게 세워봤더니만은 그게 큰 일꾼 큰 사발? 여러분 아니요. 큰 일꾼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관심이 모이니까 이게 세력화되고 정치화되고 그저 힘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요새 세력화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권리 주장을 많이 해요. 권리 주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까? 아니요.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죠? 주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제자라면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세력화해서 권리 주장하는 게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아닙니다. 권리 포기죠. 그죠? 여러분 가라지를 심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예요. 이런 여러분 배경 속에서 자라나면 다 저런 정인이 엄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의 지금 열매예요. 지금 이거를 전부 권리 주장하고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빠지면 저런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권리 주장이 막 화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막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권리 주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게 언제요? 중세교회였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입니까? 아니죠. 가장 타락한 교회의 시대를 중세교회로 보지 않습니까? 교회와 정치가 합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아름다웠습니까? 아니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중세교회였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라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박해나 그게 핍박받는 이상 여러분 건강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10절에서 12절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읽고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보다 뛰어납니다. 그죠? 예수님도 지금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코로나는 모일수록 피해가 있고 위험합니다. 그러면 가급적 영상으로 드리는 게 맞죠. 그죠? 자꾸 모여서 드리는 거는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모일수록 위태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거 도저히 안 되고 그냥 왔으면 좋. 그럼 그런 사람 오세요. 20명까지는 되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오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막 그걸 무슨 막 꼭 들여서 함께 대면을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너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예수님도 말했어요. 생명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핍박을 하죠. 종교를 핍박하거나 진리를 핍박하거나 부정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죠. 목숨 걸면서 저항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사리 분별할 줄 알죠? 분별력 여러분 가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건축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건축이 되고 크고 화려할수록 힘이 되고 크기가 되고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뭔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한 10여 년 전부터 15년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그때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서적 가운데 목회자 리더십이라는 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됐든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 책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따라갔던 교회들은 거의 목사가 우상화되어 있어요. 우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화되면서 교회가 여러분 점점 세속화되었습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탐욕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탐욕에서. 여러분 이 탐욕의 죄는 태고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가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누구에나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 욕구가 욕망이 윤리와 도덕과 상식이라는 여러분 그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욕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죠? 너무 막 궁핍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그 욕구 만족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얘기하면 항상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도 저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죠? 비천에도 차일 줄 알고 풍부에도 차일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궁핍하다고 배부르다고 아니라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과 윤리와 도덕에 빗대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사람이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자 그럼 언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느냐 판별이 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26절 중간에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할 때는 언제입니까? 추수 때죠. 그죠? 추수가 가까웠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라지와 쭉정이의 기준이 뭐예요? 열매의 유무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종말론,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은 완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뭐예요? 종말 시대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사실은 무슨 거예요? 추수 때예요. 그죠? 추수 때 아직 완전히 거두는 것은 재림에 가서 완성되지만 지금 이때가 벌써 추수 때예요. 그 말은 뭐냐? 추수 때에 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당장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조금만 시간만 지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쭉정인지 저게 알곡인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알곡 열매란 건 뭐고 도대체 쭉정이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뭐냐면 처음부터 알곡이었던 천국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에게 의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어떤 여러분 선행이 있어요. 선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뭔가 불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의 처음에는 본질, 근원, 그죠? 출처, 이 뿌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여러분 가라지가 발견된 이후부터는 무엇이 초점에 맞춰졌냐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현상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행실을 성경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맺혀지는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불법을 자행하고 남을 실족게 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지금 교회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남에게 실족해 하고 불법을 자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거는요 다른 교회만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뭔가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농부인 예수님이 농부로서 당연히 기대할 만한 열매가 있겠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을 갈고 심었을 때 뭔가 기대를 하고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심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혹시 또 저 목사님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열매로 알리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연히 주인이 농부가 기대하는 그 열매가 당연히 맺힌다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좋은 씨를 뿌렸으니 당연히 거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회개가 나오고 당연히 나오는 행실들이 나오고 의로운 행실들이 나와서 남에게 모범이 되고 덕이 되고 덕을 끼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남을 실족하게 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가라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는 행실들과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건 가라지라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마귀가 심겨놓은 그걸 따랐으니 그게 나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남들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죠? 왼수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걸 심었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 때문에 알곡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알곡들이 가라지가 될까 봐.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듣는 여러분 세상은 또 예수 믿는다고 폼은 잡지만 그 가라지 같은 성도들은 그냥 가라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혹받거나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내 자신이 오늘 내가 당연히 주인이 보시기에 농부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말은 오늘날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은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서 당연히 맺어야 할 행실과 열매들이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뭘 상처를 받았니 시험에 들었니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원래 주제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과 맞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관심사는 세상 가라지 원수한테 관심 없어요. 그게 뿌려졌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그 곡식들 알곡들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여러분 농부이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